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은혜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은혜는 주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게 확신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래서 고통과 좌절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우리를 다시금 붙잡고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믿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야 함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존재가 왜 우리의 존재가 소금처럼, 왜 우리의 존재가 빛처럼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방향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비추라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한 재정의 내지는 율법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전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실 것임을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은혜가 되고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내용들, 특히 율법이랑 선지자의 글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경고와 돌이킴, 고발입니다. 구약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내용이 말하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스라엘조차도 어떻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서는 해낼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바가 구약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존재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아니면 모세, 다윗, 엘리야, 모두 죄가 하나도 없고 불순종이 하나도 없고 죄에 대한 좌절이
하나도 없었던 존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구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읽고 있는 나 자신, 나 역시 죄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내용이 사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예수님께서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구약의 절망이 있어야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절망,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의지와 갈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루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구약은 그저 절망과 형벌의 연속뿐인 책에 불과하고 언젠가 올 메시아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소망이 없는 나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곱씹기만 해야 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기준이자 선지자들이 고발하는 우리의 죄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나한테는 희망이 없구나,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내 안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어떤 것이 내 안에는 없구나라는 그 절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청소년 애들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이 내용 때문에 성경도 읽기 싫고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어야지, 내 안에 절망을 느끼고 있어야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원자로서 영접하게 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없습니다.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있어야지, 구약에서의 그 절망을 느껴야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과 우리를 고발하신 이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진심이셨구나,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의 진심이셨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는 게,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해서 채찍질 하셨던 게, 회초리를 드셨던 게 진짜 우리를 향한 진심이었구나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가 함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런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것으로 완성시킨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더욱 구약의 성구들을 많이 인용하죠. 이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는데, 예수님은 왜 가만히 잠잠히 잡히셨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내가 천군 천사를 부릴 줄 몰라서 지금 잡히는 줄로 아냐. 내가 천군 천사를 부릴 줄 몰라서. 예수님에겐 권능이 있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잡히십니다. 이유는 이 구약의 말씀 이루시게 하시려고, 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선한 행실로 세상을 비춰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자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죄성, 자기 중심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이 죄된 죄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 기쁨과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행복하기만 하다면, 즐겁기만 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져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데 왜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즐겁기 힘듭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을 사는 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힘들게, 괴롭게, 그렇게 괴로워지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아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정말로 솔직히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가.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는 게 어떤가요? 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생각나시는 분들, 정말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이 집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 힘주세요. 우리가 서로가 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죄성 때문에 하기 싫어질 때가 많은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거슬러 올라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1.1획도 다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는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더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축복하며 구약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신약이 참으로 은혜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은 짧게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설프더라도 실행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중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빠르게 지금 해보니까 쉽고 단순하게 그냥 딱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너가 먼저 실천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너가 먼저 실천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여러분, 간디에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설탕을 먹지 못하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간디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안 듣습니다. 간디 선생님이 얘기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오십시오. 제가 당신의 아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딱 기다렸다가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간디가 무슨 말을 해줄까? 우리 간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아니면 예화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경우나 그런 뜻으로 어떤 말을 해줄까 기대하고 왔대요. 그렇게 했더니 간디가 딱 그 아이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가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머 너무 황당해서 아니 간지 선생님 그 고작 그 한마디를 하려고 일주일을 기다리게 한 겁니까? 그거 지난주에 그냥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딱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저도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설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설탕을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간디가 딱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딱 이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매우 찔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저 자신은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무겁게 찔리는 말씀, 무섭게 들리는 말씀 중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십니까? 분명하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하십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 즉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너부터 들은 말씀을 먼저 실천하고 순종해 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르치고 전해라 라는 것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결국 그 말,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은 자라면, 먼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먼저 성경책을 펴서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라면 먼저 받은 내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먼저 실천해야 그래야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그래야 믿지 않는 내 아내가, 믿지 않는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요, 무언가 완벽하게 준비되거나 내세울 만한, 손에 잡힐 만한 뭔가가 없다면 시작하려고 하거나 시도하려고 하기를 주저주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청년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하다고 할까? 근데 당연히 저희 세대, 저희 윗세대보다는 지금 청년들도 많이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서 잃어버릴 거를 두려워하는 그 계산 때문에 뭔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설프더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제가 어떻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까? 제가 어떻게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친구 전도합니까? 제가 해봤자 안 됩니다. 제가 시도해봤지만 실패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로 그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데 어설프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박국 말씀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와 결말을 원하는 나의 시각, 그러나 영원의 시야를 가지신 하나님의 운행하심, 우리가 그 중에서 결국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혹시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도
어설프더라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고 지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저 힘든 일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생각해 보니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힘들어지는 아버지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니 행하게 하시고 그 행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힘과 활력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보게 되는 믿음이 더더욱 깊어지고 자라나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